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태어났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이 손안귀에 없다고, 내 주머니에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자녀들을 잃은 모든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원망이거나 또는 세상을 원망하는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에, 이 코로나의 때에, 이 전쟁의 위협 때에, 핵전쟁의 위협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빨리 감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넘쳐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고 대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고쳐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주님의 불쌍한 영혼들이 오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귀한 영혼들 11조와 감사함과 1,000번제와 갖가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신앙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주님 인도함 받으시고 보호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해 주시는 축복과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훈들을 계속 묵상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지혜가 생기시기를, 귀한 교훈들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모습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영적인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뭐를 놓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숨을 쉬시고 땅을 딛고 걸어가셨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가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똑같이 입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봉독 같이 나오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느끼셨어요. 그리고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씨름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씨름. 그런데 뭐는 없으냐?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신 분. 우리보다 더 사정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더 영적인 전통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중보하는 사람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그 시절이 편했던 게 아니에요. 시절은 지금이 편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좀 저주같이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이처럼 풍족한 시절이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가 너무 낭비한 것 때문에, 망친 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오염된 걸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 환경운동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무너진 거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거 고치라, 저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가장 축복된 상황이 지금이에요. 가장 풍족해요. 뭐 우리가 못 먹는 게 뭐 별로 없잖아요. 비싼 것은 있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바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사모랑도 가끔 얘기 나오면 바나나 그때 어디 한 다발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 하나 딱 사가지고 며칠을 먹었잖아요. 그것도 조금씩 나눠서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 냄새 맡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한 다발 사다 놓고 몇 개는 꼭 그냥 버리게 돼. 맨 처음에 욕심은 이 바나나 먹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러놓고서는 다 못 먹고 이제 냉장고로 직행하거나 냉동해놓고 나중에. 좀 풍족한 시절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는 가난한 때.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요. 또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났던 시대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시대였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의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호족하라고 하면은 다 움직여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면은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우리의 낸 세금을 우리가 혜택을 받아요. 우리 도로 내고 우리가 나중에 노인연금 받고 그리고 국민의료보험 도움 받고 우리가 혜택을 받지만, 식민지는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쬐끔이나 걷으면 너무나 좋게 많이 거둬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더 많이 걷는 게 이 문제예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세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 세례 받으려고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과된 거 외에 마땅히 거둘 거 외에 더 거두지 마라. 왜? 세금을 로마 제국에서 대신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데 자기네 수수료를 따거든요. 수수료 따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허락해 줬거든요. 거기에다가 1% 따거나 10% 따면 너무나 좋겠는데 세상에 세금의 100%를 따네. 2배를 걷는다는 얘기예요. 200% 따네. 3배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 식민지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돈 다 뺏기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는 곳곳에서 밀란이 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라바 좀 이따도 볼 텐데 바라바도 밀란을 일으킨, 못 살겠다, 우리 백성들 살게 해달라, 밀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묵상하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시대 때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굶주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쌀이 많이 나는데 쌀을 다 일제가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는 굶주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의 때라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 때, 시험의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쉽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 IMF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쟁 함부로 나면 다 죽습니다. 지금은 누구 북한만 죽지는 않아요. 전쟁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글씨를 잘 모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돼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배부르겠다고 민족을 배신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소망하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 앞들이에요. 앞들에서 짐승을 사서 원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고, 왜 멀리서 짐승을 데려오면 쩔뚝쩔뚝거리잖아요. 오래되면, 오래 걸으면 짐승들이 쩔뚝거리면 제사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흠이 나서. 그런 걸로 맨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팔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오히려 쩔뚝거리는 걸 더 파네. 못생긴 걸 파네. 바칠 수 없는 걸 파네. 자기 탐욕 때문에. 또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걸 봐주는 거예요. 이게 다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탐욕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위로도 받지도 못하고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인지도 모르고 힘들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탐하고 로마 제국에다가 아부해가지고 자기들 배만 부른 거예요. 꼭 어느 때와 같냐면 일제강점시대. 여러분 최남선, 제가 알기로는 독립선언서 최남선 씨가 썼다는 걸 압니다. 1919년대에는 그걸 썼어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독립운동이, 3.1절 운동이 망가진 다음에, 다 진압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네, 전향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는 일제를 찬양하고, 그리고 일본 군대에 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완전히 변절해버리잖아요. 변절. 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망이 잃어버리니까 변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변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동시에 뭐가 되느냐? 눈앞에 있는 내 배 부른 것만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좋은 것만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비유하면 그러네. 다이어트.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뭐 날씬한 거 그런 거 아니로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겠다. 그 소망을 갖고 건강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비전이라고 하면 되게 웃긴데, 건강에 대한 비전을 가진 분들은 오늘 라면 참습니다. 라면을 참는다고 오늘 그 뭐죠?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나 그런 거 참아요. 근데 그 비전이 약한 사람들, 그 비전을 잃어버린, 아이고 망가진 몸 어쩌리,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마음껏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까운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실의 평안함 때문에, 현실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변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일반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니, 로마 통치 때문에, 그 식민지 통치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다 뺏겨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종교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걸 꿈을 꾸면서 또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놈의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배부르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시민들은 어디로 가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왔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재산 나누는 사람 왔을 때 내가 니네들 언제 재산 나누라고 재판장이냐? 예수님 탐욕,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순회하는 전도자셨어요. 길거리에서 주무셨어요.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봉양하는 사람들 있을 때 맛있게 드시고, 다른 때는 굶주릴 때는 굶주리죠. 뭐를 위해서? 지금 읽은 말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이 암흑 같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흑 같은 그 시절에 예수님이야말로 빛이셨어요. 그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다 타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길, 세상 안 보고, 세상 권력 안 보고 하나님 한 분 봐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 신성인 예수님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욕구를, 다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이기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시는지. 40일 금식하면 배고픕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왔을 때 그걸 이기시잖아요. 선한 선택으로 이기시는 거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그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좌절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장 9절 말씀에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갓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빛이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 잠들어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비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짜잔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한번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다 잠들어 있으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순전함이, 그 순결함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타락한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데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임목사도 회개할 게 많고 고쳐야 될 거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무 방해가 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이런 부족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 나아질 줄 믿습니다. 늘 나아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완벽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완전해서 하나님의 제자인 게 아니라,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받아서 빛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물욕, 권력욕, 명예욕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파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빼먹고 뭐 성경 헌금 보낼 것도 빼먹고 다른 영혼 돌보는 거 전혀 상관도 없고,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장례식이 났는데 장례식 가지도 않고 위로도 안 하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 해야 되니까요. 더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탐욕, 하나님을 빼놓고 그 욕심만 가지면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그게 탐욕이에요. 물욕, 권력욕, 명예욕.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불순한 것들이 많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자꾸 욕심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것을 감사히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축복이에요.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뭐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대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회의하거나 또는 예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그 현실 때문에 탐욕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순전함을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다른 거 안 보고 누굴 바라봤냐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꾸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여기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 깨끗해진 것 같다 느낌이 있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딴 것들이 아니라 있어야 될 건 기도하시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아파트 당첨되도록 기도하셔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예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한테 축복 주시는 것을 놓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씨름해야 되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바라바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 심판할 때 예수님 나와주랴 빌라도가 물을 때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나와주라. 그때 예수님 대신에 노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라바가 살인자라고 해서 그냥 범죄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밀란이 있어요. 밀란이 뭐예요? 백성들이 힘들어서 나 못 살겠다. 독립운동인 거예요. 독립투사에 가까운 거예요. 완전히 독립투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독립투사와 같이 백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백성과 함께 싸웠던 사람. 그럼 백성들이 좋아하지. 왜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바 놔달라고 그렇게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지. 살인만 했으면 나쁜 뭐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강도면 그러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바라바가 뭘 선택하느냐?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 나쁜 놈들, 로마의 통치에 부역하는 나쁜 놈들, 저 로마 군인, 저 원수들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원 후 67년에 이 유대 땅에서 유대 전쟁사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그 유대 전쟁사 썼잖아요.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가보시면 그게 밑에 돌들 크다란 거 다 무너진 게 그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전 밑바닥 돌들 다 남기지 않고 까버렸어요. 그게 한 60m, 70m 너무 올라간 건데 이때 일어난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 젤롯. 재밌는 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젤롯이 있었습니다. 셀롯. 단어가 다양한데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위에 것만 두 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이 여러분들 조금 아는 걸로는 영어로 제러스, 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시기, 질투 또는 열심인 그런 뜻의 그것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 셀롯이 옛날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 나옵니다. 또는 혁명당원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그들이 뭐를 한 사람들이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관해서, 그리고 그 로마 통치에 부역하는 모든 세리들, 모든 나쁜 놈들 뒤에 가서 쿡 찌르는 거예요.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독립투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독립투사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막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백성을 위하는 거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보십시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선이고 쟤들은 악이다. 나는 항상 옳고 쟤들은 악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폭력이에요. 미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갇힌 살인자들이나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는 아직 살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지 않고 아직 제정신이 조금 차려져 있어서 그 짓을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돌파매제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가 선하다는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면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돌 치지 말라, 이 죄인 여인 죄 없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게 때문에 예수님 완전히 함정에 빠지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이 바닥에 글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아무도 돌로 못 쳐요. 왜? 다 죄인이니까. 거짓말한 죄도 있고, 그리고 미워한 죄도 있고, 탐욕을 부린 죄도 있고. 생각나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을 안 했는데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책 제목도 까먹었네. 어떻게 할 거야? 그 도서관 있는지도 몰랐네. 그 죄 어떻게 할 거야? 죄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둘씩 다 집었던 돌을 내 던지고 도망가 버려.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근데 우리가 저놈은 나쁜 놈 내가 죽여 없애야 돼. 그때는 내가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왜? 내가 재판장이 아닌데 재판장 역할에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재판장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과격한 반역이냐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내 입을 막으시네. 부정적인 말은 입은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나에게 덕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만이 바라바 뒤에, 그리고 젤롯 당원들 뒤에, 혁명 당원들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평가하고 있어요. 정죄해요. 교회 와서도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조금 새신자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같이 모이는 사람들 정죄해요. 판단해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속일 때, 미혹할 때 뭐 때문에 속였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거다. 거기서 잘못된 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분별하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지혜롭지 못해요. 아직 그 능력이 안 됐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선악 가운데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선은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폭력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롯 당원들, 이 혁명 당원들은 그 뒤에 영적인 교만이 사로잡혀 있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땅에 만연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용서가 있고, 어디에서 사랑이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오늘 되게 빨리 나오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분노로 가득한 그 사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갖다 대라, 왼뺨을 갖다 대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서로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에요? 아니요. 세상이 완벽한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거룩한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죄악되고 미워하고 충돌뿐이고 더럽혀진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천하신 게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더럽혀진 자들, 버려진 자들, 불완전한 자들, 또 실패한 사람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내가 실패했고 지금 완전하지 않고 예전에 예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막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기회 주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아까 음행한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돌로 침을 당할 뻔하는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잖아요. 살 기회를 주셔요. 만회할 기회를 주셔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미움뿐인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상한 갈대가 다시 회복하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길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와 또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뭐요?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을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침없이 버리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을, 모든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기회 주시려고. 미움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먼저는 예수님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나오시라고, 담대하게 나오시라고,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기회 주신다고. 그리고 기억하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겠네.
정죄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셔? 내 안에 용서의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 안에 그 은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알기만 알지 마음으로 못 느끼거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그 막힌 구멍들이 뚫려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으로 이루신 딱 두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탐욕 거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심으로써 탐욕을 이기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 실천하시면서 탐욕을 이기셨다는 것. 그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탐욕 이겨가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고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죄하지 않고 기회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1장 14절 마지막으로 읽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근심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